오늘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계속 이어지는 이 1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무슨 말로다가 시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1절을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여기가 아주 초토화되고 멸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뜻 가운데는 뒤에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다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지금 샬롬, 평화와 평강의 도시가 약탈이 되어지고요, 파괴가 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고 피눈물 나는 이 참담한 현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유다의 왕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손에 넘겨져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유다를 지탱하고 있었던 유다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이에요. 여호야김은 왕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의 기물, 성전은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다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기둥인데 이 기둥이 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됐고 완전히 신뢰할 만한 신실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워서 그의 점령지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나라에서 특별히 왕족과 귀족 계급 속에서 아주 인재,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다를 끌어가야 될 지도층이 될 만한 젊은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유다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샬롬은 깨지고 미래는 사라지고, 참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신실했던 진실하고 또한 이것이 견고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참 막막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세계의 흐름 속에서 신실하고 견고하여서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제국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세대가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변화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면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왕과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서 가져가게 됩니다. 빼앗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 이후서부터 보면은 유다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정복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복한 나라들이 자꾸 자기네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네 어떠한 회복을 주장하면서 반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이 왕족 가운데 그리고 귀족 가운데 출신 성분도 타고날 뿐만 아니라 재능도 탁월한 이 소년들을 데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게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볼모로 잡는 겁니다. 니네가 만일에 이러한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계획한다면은 니네 자녀들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볼모로 잡아가는 일 외에도 또 뭐가 있었느냐. 이들을 왕궁학교에 입학시켜 갖고 바벨론 사람으로다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요직에, 좋은 요직에 앉혀 갖고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게, 행정적으로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왕족에 있었던, 귀족에 있었던 자녀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점령당한 나라들은 그 자기의 자식들이 그 다스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출신 성분과 재능이 탁월한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오늘도 여기에 지금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유다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했던 인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뽑혀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손에 맡겨서 3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론 언어와 학문,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이름까지 완전히 계명이 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을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dar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름 다니엘 엘 뒤에 하나냐 냐, 미사엘 엘, 아사랴 랴, 이 글자들은요 다 누구와 관련된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글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글자 하나를 이름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오면서부터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들의 이름.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다가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낯선 언어죠. 문화예요. 학문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상황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는 와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의 물결들이 막 밀어닥치죠. 이럴 때 막 세상은 변하는데, 그리고 세상과 제국에서는 뭐라고 요구하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빨리 언어 배우고 빨리 학문 배우고 빨리 해서 네가 중요한 요직에 올라, 네가 조금 더 풍요롭고 좋은 생활을 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변하고 이러는데 오늘 그렇게 변화되니까 안전한 빨리 바벨론에 니네가 올라타서 이것 속에서 견고하게 니네가 너의 터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며 뭐 등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을과 관련된 노래를 소개하는지 그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들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올해도 뭐가 찾아왔습니다. 변함없이 올해도 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함없이 그대로 찾아온 가을은 없습니다. 가을은 없어요. 항상 변해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는 이런 참사와 나라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국방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만큼의 힘들었던 가을은 아니었어요. 변화된 가을이에요. 변화된 가을. 내가 이제는 예전의 가을은 나에게는 쌩쌩했던 힘도 있고
내가 초롱초롱했던 그러한 나의 모습도 있었는데 올 가을에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변화된 가을이에요. 똑같은 가을이 아니에요. 낙엽은 떨어지고 단풍은 들고 찬바람은 부는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똑같은 가을이 아니라 변화된 가을이에요. 흰머리를 헤아리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변화된 가을을 느끼게 되고, 일자리가 작년에는 내가 일이 있어 했지만은 올해는 내가 일하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됐을 때 변화된 가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년과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변화의 물결과 소용돌이 속에 막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다 변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게 정말 견고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붙잡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가 뭔가를 다 걸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말하면은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는 견고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고 신실했다고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무너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신뢰할 만한 게 없어요. 오늘 지금 다니엘서는 계속 그거를 말합니다. 이 제국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나라로다가 충격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왔어요. 너무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제국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제국은 안 변해. 니네들 빨리 마음 잡고 이 제국에 너희들이 빨리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게 니네가 살아가는 거야. 여기는 완전히 우리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신실하다니까,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하면 이게 니네 미래를 보장해 준다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믿고 따라갈 신실한 게 없어요.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고 바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를 신뢰하면 안 돼요. 변화를 신뢰하고 거기가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해서 올라타게 될 경우에, 그것이 무너지면 내 삶도 다 무너져요. 예전에 친일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때 친일파에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은 하나였대요. 일본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오늘 왜 도대체 바벨론 제국의 그들 속에 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들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외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은요, 이게 웬 우리에게 준 축복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 제국과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완전히 전혀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폈어.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이제는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모든 게 다 보장되고, 왕의 음식을 나누고 왕의 포도주를 나누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게 다 풀 장학금이야. 다 모든 게 다 돼. 주택이 주어지고,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여러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도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달랐다는 겁니다. 저거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저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 저것은 절대로 신실한 게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며,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쇠하여진다, 변화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유다 왕을 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을 빼앗아 간 사람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끌어가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 있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영원하고도 여기에 신실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환경에 있거나, 오늘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있어서는요, 그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변하고 절대로 신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다 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변화된 바벨론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자꾸만 나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벨론 땅에 왔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빨리 여기가 보니까 내가 이제 신실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한 하나님이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분은 여전히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굳게 믿는 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 꿈 두 개를 꾸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꿈 두 개를 꾸는데,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신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큰 신상이 머리,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는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 점점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올수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대로 해서 재질이 바뀝니다. 어떤 거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가 어떤 거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뭐 등등으로 하면서 재질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은 계속 바뀌어갈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영원히 신실하게 이어져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변화돼서 망할 것이고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 제국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우리 제국은 신실하게 끝까지 갈 거야. 이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꿈에 나타난 신상과 견주어서 새로운 신상을 만들고요. 꿈에는 머리만 순금이었는데 온 몸이 전체가 순금인 걸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머리에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제국이 아니고 그것과는 말도 안 되는 끝까지 우리는 신실한 제국으로 우리는 견고해질 것이다 하면서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거부하고 전신이 금으로 덮인 신상을 만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간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 변하는 게 세상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디에 뭘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 이거는 안 바뀐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면서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일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때까지 잊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로다가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이거는 정말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이거 앞에 순종하고 다 와. 그게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 어떠한 것을 만드는 거, 어떠한 것을 세우는 거, 그런 것에 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것에 머리를 숙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숙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이야. 너희는 미래가 보장 안 돼. 노후가 너희들은 정말로 비참해져. 이러면서 계속 우리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도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영끌이라고 해서 다 했던 것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땅에는요, 신실한 거는 없어요. 신실한 건 없어요. 오직 이 속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리 네가 용트림을 한다 할지라도 변하고 무너지고 바뀐다. 신실한 거는 없다. 그러나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신실한 하나님이다. 도대체 너희가 그러면 지금 뭐를 붙잡아야 되고 어디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니네가 살아가야 되느냐? 변하는 것을 따라서 살 거냐?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런데 변한다니까?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나 변하지 않고 나에게 항상 함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늘 두 번째 꿈을 4장에서 꿉니다. 두 번째 꿈도 역시 어떤 나무가 있는데 얼마큼 크게 성장했는지 거기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싹둑 배임을 당하니까 새들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결국에 이 바벨론의 왕도 바벨론의 제국도 그 성장도 모든 것들은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파멸될 것. 왜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왜 신실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제국은 신실하지 못하고 신실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을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변해요. 예전에 패기가 흘러 넘쳤던 그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총명해서 정말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릴 적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없고 나도 변해요. 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도 신실하게 나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든 게 변해요. 다 내가 이거 붙잡으면 살 것 같았던 거 변해서 돌아보니까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인 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올라타면은 결국에 언젠가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 모든 새들이 떠나고 짐승이 떠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하늘나라에 가는 그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요. 나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거를 내가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가?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의 모습들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으면은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신실하게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범적으로 내가 잘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범적 행동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은 내게 변화가 없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은요, 그리고 고대의 이방의 신들은 가는 데마다 바뀌었어요.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신하고 전쟁에 나갈 때 신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신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나 내가 풍성하게 되는 자리에 가거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혹시 되더라도, 아니 기대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나도 변하지 않을래요. 일편단심 민들레로 하나님만 그냥 신뢰하고 갈래요. 일편단심 민들레, 인편단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결단의 모습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다니엘과 친구들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화적 충격 앞에서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신실한 너의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는요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있어서의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는 바벨론 제국도 나의 신실함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모든 지위나 모든 것도 나의 신실함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나의 신실함, 내가 오직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나는 이것을 굳게 결단했다. 그 말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이 7절에 8절 사이에 8절에 동그라미가 있어 갖고요. 우리가 7절에서 끊으려고 그러는 그 어떤 요인이 있게 돼요. 그런데 7절하고 8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8절에서는 뜻을 정하였다. 정하였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야셴이라는 말이에요. 야셴. 이게 정했다. 나는 다른 거 말고 나에게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도 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 정했느냐? 환관장이 그 네 명의 이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기로, 여기에는 뭐라고 되느냐? 그들의 이름을 못못으로 하다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야셴이에요. 뭐냐? 그들의 이름을 못못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학문과 교육을 배우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실히 정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이 제국이 신실하다. 이게 너희가 의지할 곳이야. 나는 정했다. 근데 8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니네가 제국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하고 이러니까 우리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르게 정했다. 내가 신실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액션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이게 더럽히는 게 됐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은 이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리고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들였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뭘 요구하느냐? 나는 채식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전에 만일에 바쳤다면은 채소도 바칠 수 있잖아요. 채소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신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다니엘을 더럽히게 되는 요인이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 돼지고기,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나는 부정하게 돼서 더럽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는 부정한 음식만 아니라 정한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정한 음식만 먹으면 되잖아요. 정한 음식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음식과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는데 왜 더럽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음식하고 포도주가 핵심이 아니라 더럽히다라는 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더럽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진짜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충성심을 약화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요, 이것이 어떠한 부정한 음식이고 더럽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충성심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름을 계명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게끔 하는 것처럼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나를 충성심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굳게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신실하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관 지켜나가겠다. 오늘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이런 음식으로다가 회유책을 씁니다. 왕과 함께하는 음식, 왕이 가졌던 음식, 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제국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제국 앞에 들어와.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는 위협을, 협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실 것이고 만일 구원하지 않고 구원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신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냥 간다. 이게 신실한 신앙이에요.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환경과 내 모든 주변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가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이다. 6장에도 가면은 참혹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환경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외모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하고 있는 능력들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싸그리 무너짐으로 배신감 속에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됩니다. 도대체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는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뒤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1장에서도 그래요. 1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신실하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신실한 신뢰를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긍휼과 은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